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특별한 날은 아니고요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입장에서 저는 이런 날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이런 거 굉장히 의미 있고, 또 6월을 마지막 보내는데 2018년도의 절반을 이제 다 보낸 것이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뒤로 돌아볼 때 정말 꿈만 같고 하나님의 기적이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예배가 보통 예배는 아닌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니까 세월이 악하다, 때를 아끼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은 세이브하라는 뜻이 아니라 건져 올리라는 뜻이라고 했죠. 속량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지금 시간이 많이 있는데 그 다 여러분 시간이 아니에요. 이렇게 특별한 날에 돌아간 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면서 내 것으로 삼고 건져 올린다면 그 시간만 여러분의 것이죠. 오늘 같은 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이제 한 해의 상반기를 다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날들을 이제 바라보게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묵상하시고 이제 시작되는 하반기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무리할 때 가장 좋은 자세 3가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같이 말씀 묵상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서신 가운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가지를 우리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이 뭐냐면 감옥 안에서 썼다는 얘기겠죠. 이 신약 성경의 절반은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4가지는 옥에서, 감옥에서 썼다는 거예요. 특별히 학자들은 로마 감옥에서 썼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빌립보서는요,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거의 죽기 직전이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때 쓴 편지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뭐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이 거기 죽기 직전에 말년에 쓴 편지입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갇혀 있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 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 인생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이제 마무리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아마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5절, 오늘 주시는 본문의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평상시에 종말 신앙을 대변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 로마 감옥 안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한 말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상시에 나는 뭐 마지막같이 여기고 살고 있어,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감옥 속에서 이 말을 했다면 정말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제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심경이 고백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시점에서, 이 마무리를 하는 이 시점에서 어떤 태도로 남아있는 나머지 시간들을 임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면, 이제 우리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제 상반기를 이제 마감하고 그다음에 주어지는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하반기의 삶을 살 텐데 어떠한 심령으로 살아갈지를 우리는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결단이 새로워지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뭔가를 물으신다면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믿음이 뭐냐고 물으면 저는 가끔씩 이렇게 대답하는데, 믿음은 태도다, 믿음은 자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뭔가를 믿는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태도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속으로는 믿어. 근데 그 어떤 믿음의 태도도 자세도 그의 삶 속에 발견되지 않는다면 제가 단언하건대 믿지 않는 거예요. 나는 마음으로는 믿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그의 삶 속에 드러납니다. 그의 자세로, 태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남달랐던 것 중에 하나는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그의 믿음의 자세와 태도가 좋았어요. 한결같았어요. 언제나 늘 상황과 조건에 끌려다니지 않았어요. 이렇기 때문에 난 이렇게 한다, 어젯밤에 월드컵을 2시까지 봤기 때문에 오늘은 주일날 못 왔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럼 언제나 똑같았어요. 한결같은 거 있죠.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특징은 한결같은 자세를 유지했다는,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 볼 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점, 이런 시간 위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바라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반을 다 보내고 새로운 반을 시작하는 시점에 서 있을 때, 1년을 다 보내고 또 새로운 시간을 맞이할 때 실패했어요, 떨어졌어요, 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할 때, 이런 그런 특별한 시간의 시점에 서 있을 때 분명히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90편은요 모세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에, 그 많은 시편 가운데 모세의 시편이 딱 하나예요. 그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시편을 읽어보면 이 모세는 가나안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출애굽할 때 광야 40년 동안에 또 많은 부족과 싸우고 영적 전쟁을 벌였는데, 그런 어떤 전쟁의 영웅 서사시 같은 것들을 적어 놓을 법한데, 이런 모세의 시편이라는 따로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전부 다 전쟁 서사시예요. 어떻게 해서 싸워서 이겼다, 어떻게 했다, 이런 시편이 가득한데, 성서는요 이 시편에, 모세의 시편을 하나 고를 때 뭘 골라왔냐면 이 시편 90편을 골라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읽어보면 전쟁 서사시가 아니에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생의 허무함이 적혀 있어요. 특별히 시편 90편 12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가 그런 많은 싸움 속에서도 승리하고 승승장구하고 이 전쟁에서 잔뼈가 굵고 이런 역장이지만, 근데 그가 시편을 읊을 때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모세의 시편을 골라다가 시편에 실어놓고 있습니다. 모세가 생각해 보니까 그 지나간 모든 시점 속에서 내가 기억했어야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를 더 남았는가, 내가 이 시점에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그 다음 시간들을 운영해야 했었는가, 그걸 기억해야만 했었더라는 거예요. 그 아쉬움이 그의 시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2018년도에 반을 다 보냈습니다. 새로운 반을 시작할 때인데 어떻게 마무리를 잘 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시간을 맞이해야 될까요? 이 정말 좋은 자세의 세 가지를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믿음의 선진인 사도 바울에게서 배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의 자세는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죠? 오늘 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냐면 항상 기뻐하래요. 내가 또 말하는데 기뻐하래요.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 말은 지금 집에 아주 좋은 그 소파에 앉아서 하는 말 아니에요. 어디서 하는 말이죠? 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로마 감옥 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말이죠. 근데 그런 장소에서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냐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과 내 모든 걸 맡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사도 바울이 늘 얘기하는 그의 기쁨 속에 있습니다. 그게 증거예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는 얘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성경의 신약 성경의 반이나 되는데 읽어보면 그 안에서 기쁘다, 기뻐하라 이런 말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읽은 빌립보서에서만 기쁘다는 고백이 10번 이상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뭐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한번 몇 가지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4장이니까 앞에 조금 넘기시면 2장이 있습니다. 2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기에만 지금 기뻐한다는 말이 몇 번이나 나와요?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무지하게는 아니고 한 4번, 5번 나오죠. 4절 봐요. 4절. 거기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10절 봐요. 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그렇죠? 지금 기뻐한다는 거 지금 제가 대충 눈에 찾아만 봐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감옥에서 뭐가 그렇게 기뻤어요? 여러분 감옥 가보셨어요? 너는 가봤냐고요? 저도 안 가봤습니다. 근데 제가 감옥에 앉아봤어요. 제가 예전에 영등포교에 있을 때 교정 선교를 좀 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감옥에 앉아봤는데 한 1분 앉아봤나? 근데 여러분 그거 못할 짓이에요. 거기 못 앉아 있습니다. 감옥을 자주 왔다 갔다 하신 내 집처럼 드나드시는 분들이야 편안하시겠지만, 근데 거기 가면은 진짜 근데 뭐 편한 건 둘째, 기뻐하는 건 둘째, 편하지도 않고 기뻐할 게 없어요. 거기 앉으면 뭐가 기뻐요? 근데 뭐가 그렇게 기쁘길래 입만 열면 기쁘대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뭐가 그렇게 기뻤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기뻐하다는 말을 하면서 도대체 2000년 후에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했던 걸까요? 진짜 기쁘다는 걸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자신의 결단을 피력하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죽음 같은 거 겁 안 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도 좋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그의 죽음조차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이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맡길 때만 가능해요.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는 곤란해요. 우리는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의지의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정말 기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이 그의 살아오는 과정 속에 사역도 삶도 다 맡겼지만 그런 마무리도 전적으로 함께 맡기고 있다는 사실을 그의 기쁨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이 삶을 맡기는 존재입니다. 어떤 존재라고요? 성도는 교회에 성경책 끼고 찬송가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존재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성도는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무리가 정말 기쁜 것이 되려면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맡기십시오.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원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맡겨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안 맡겨지는 게 문제예요. 그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자기의 삶과 사역과 모든 죽음까지도 마무리까지도 맡길 수가 있었는가가 말씀을 읽으면서 고민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것이 고민일 거예요. 목사님 누가 몰라요? 나도 맡기고 싶어요. 근데 안 맡겨지는 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저는 잘 못하겠어요. 이런 분들이 아마 여기 굉장히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의 모든 것을 죽음조차도 맡길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기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기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안 기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어제 충격이 너무 커셨나 보네.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는다고 안 기쁜 거 아니에요. 돈 벌어서 기쁘고 건강해서 기쁘고
가족들로 인하여 행복해서 기쁘단 말이에요. 그러나 돈이 없으면 기쁘지 않습니다. 건강이 잃으면 기쁘지 않은 거예요. 행복하지 않으면 안 기쁩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대적 기쁨이라고 해요. 상대적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것을 기쁨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도 바울의 모든 기쁨은 그런 게 아니었고요. 그의 기쁨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구원의 사건으로부터 온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고 돈이 많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하면 절대적 기쁨이라고 그래요. 이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환경과 조건에서 구애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은 상황과 조건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게 변동이 된다고 해서 기쁘거나 슬프거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쁠 수 있는 이유는 구원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진짜로? 구원을 확신하세요? 그런데 무슨 억울이 있고 분노가 있고 원망이 있어요? 다 기쁨이에요. 감사해요. 사도 바울은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환경과 조건이 기쁜 게 없었어요. 매일 두드려 맞고 매일 도망 다니고 선교한답시고 다니는데 기쁜 게 뭐 매일 끌려다니고 뭐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겠다는 자객단이 막 구성이 돼가지고 막 쫓아다니고 뭐가 기쁘겠습니까? 매일 기쁘다고 얘기하는데 뭐가 기쁘겠어요? 여러분, 그 기쁨은 환경과 조건들이 내게 주는 기쁨이 아니라 그 구원으로 인한 기쁨이었어요. 환경과 조건이 여러분 기쁘게 못합니다. 매일 바뀌잖아요. 그래서 기쁘다가 슬펐다 기쁘다 슬프다 이게 완전히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 때문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절에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쁠 수 있는 언제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예요. 내가 죽은 자리에 있었는데 살려주셨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는요 늘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그 죽을 자리에서 은혜로 살아난 사람이란 인식이 있다면 절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언제나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구원을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을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요즘에 통 되는 일이 없어서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셔서 그래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인식이 확실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요 비난과 공격이 의미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런 소리를 들어도 싸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게 기분 나빠요? 당연한 거죠. 나쁜 사람에게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기쁘고 자존심 상하고 기쁘지 않고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이유는 내가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내가 왜 죄인인가? 여러분,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면 기분 안 좋습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얹잖아요. 뭐야, 나더러 죄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더러 지금 뭐 잘못됐다는 거야? 기분이 안 좋은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고백은 어떤 상황이든지 절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뿌리가 되는. 하박국 선지자는 구약성경 하박국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뭐로 기뻐한다고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외양간에 소가 없고 뭐가 없고 아무 감람나무에 뭐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기쁨이라고요? 절대적 기쁨이에요. 저는 6월의 마지막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시는 절대적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많은 시간들에 우리 2018년이라고 하는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서 있는데, 여러분 뒤를 돌아보시면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이 확신이
더욱더 명확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기쁨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최종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맡기는 인생의 반대말은요, 자기의 수고에 의미를 두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수고한 것에 연연해하는 사람은요, 마무리가 잘 안 돼요. 억울하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없으면 그게 마무리가 됩니까? 미련이 남고 계속 한탄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마무리가 안 돼요. 이 업다운을 이렇게 자주 반복하는 사람들은 끝과 시작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참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나의 수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마무리를 잘하는 정말 좋은 자세, 첫 번째는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함께 맡기는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요, 살펴보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이 마무리를 잘하고 또 그의 인생과 사역을 잘 마무리했는가를 보니까 이 6절과 13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13절,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13절도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마무리를 잘하는 두 번째 자세는요, 얻을 것을 생각하는 자세입니다. 얻을 것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기대하는 마음이죠. 기대하는 마음이 항상 있으셔야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6절과 13절은요,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거 감옥에서 이제 다 끝났네 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죠. 이제 다 끝났다고 인생 포기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요. 이건 마치 무엇인가를 새로 시작하는 사람의 결단 같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야.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함께 하리라. 이게 지금 죽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할 말입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결단과 다짐이 지금 곧 죽을 사람이 할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진짜 이 감옥 안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 안에서 마무리를 잘 하는데 그의 두 번째 자세는요, 항상 뭘 얻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로 하여금 정말 좋은 마무리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언제나 어디서나 얻을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의 모든 마무리에는 항상 이런 바라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마무리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시 얻을 것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에게 이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지금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마무리하는 시점에 서 있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에 그는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능력 달라고 얘기하고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6월달을 다 보내셨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어때요? 되는 일 하나도 없었어요? 뭔가 좀 소득이 있습니까? 왜 좀 잠잠하세요? 비관스럽게. 네, 아닙니다. 뭔가 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주셨어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 안에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서로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고 매일 넘어지기만 하고 다 잃어버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실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왜요? 사도 바울이 마무리를 잘했던 인물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그는 끝이 시작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오늘 6절과 13절을 눈여겨보시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주실 줄로 믿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마무리 시점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궁핍과 핍박, 어떤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얻을 것을 늘 생각했어요. 핍박이 올 때 참 믿음 얻을 것을 기대했고 환난 당할 때 참 소망 얻을 것을 잊지 않았어요. 바울은 언제나 큰 것을 생각했어요.
그의 마무리는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멋진 사람 아니에요? 이런 반면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루저들, 실패자들. 뭔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무조건 다 끝났대요. 아무것도 없대요. 시작이 없대요. 출발도 안 해요. 결코 성경적 마무리는 아닙니다. 얻을 것을 다시 생각한다는 것은 아직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감옥이지만, 곧 죽을지 모르지만 믿음은 그래서 버티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그런 자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얻을 것을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분인 것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요?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환경과 조건이 변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실패가 어울리지 않아요. 실패는 과정이에요. 성도는 실패가 과정인 사람이지 최종 결론인 사람이 성도가 아니에요.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에게는 그 넘어짐과 실패가 뭐예요? 과정이에요. 진짜 실패가 실패인 사람은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영구히 실패해요. 그 사람을 실패자라고 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뭔가를 하는 사람,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은 실패가 과정이지 최종 결론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끝에서 시작을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실패자예요? 감옥은, 죽음은 결코 그에게는 실패가 아니었던 거예요.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끝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2000년 넘게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지금? 2000년이 넘도록 매 주일마다 이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 사람의 삶의 발자취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자고 인용하고 등장하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어요 이 지구상에. 사도 바울은 그 마무리 끝에서 얻을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내일부터 다음 주일부터 7월 달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 6개월 동안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것, 큰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좋은 마무리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세 번째로 마무리를 잘하는 세 번째 자세는 이 종말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종말론적인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요 한마디로 종말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5절 보시면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말씀하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끝에 서 있어요. 끝에 서 있고 주님께서 곧 오신다라고 하는 종말전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가 이 감옥 안에서 이런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기뻐하고 마무리를 멋지게 할 수 있었던 그의 생각의 근저에는 분명히 이 종말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있으면요 이게 무너지거나 쓰러지거나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이 건설적인 이 마무리는 종말적 인식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종말론 아시죠? 주님께서 곧 오신다. 곧 오신다. 지금 우리가 겪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곧 오셔. 여러분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지배와 통치를 기대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어떤 시간의 시점에 서 있어도 마무리가 좋고 그 마무리를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 신앙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종말 신앙, 종말 인식과 반대되는 인식을요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제가 말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잉여 인식이라고. 잉여 인식. 잉여 남는다는 뜻이죠. 넘쳐난다는 뜻. 잉여.
종말 인식과 반대되는 인식은 잉여 인식입니다. 무한히 많이 남았다는 이 잉여 인식은 우리로 하여금 게으르게 하고 앉아있게 만들어요. 구원의 긴박성을 없애버려요. 많이 남았어요. 아직 뭐 교회 다니는 거 좀 더 있다 다니지 뭐. 지금 바쁜데 뭐. 아직 살 날이 주구장창 많은데 뭐 지금 벌써부터 다녀? 안 바쁘면 오고 안 그러면 말고. 아직 살 날이 많은데. 이게 잉여 인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다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럴 리 없겠지만 99.9% 다음 주일에 저 여러분 만나볼 수 있겠지만 확신하세요? 다음 주에 저를 다시 볼 확신하세요? 네. 아멘 하신 세 분만 다시 보고 나머지는 네, 다시 못 봐요. 장담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잉여 인식은 많이 남았다는 인식은요 더 이상 구원의 긴박성이 없어져요. 그래서 슬기롭지 못한 다섯 처녀가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종말에 어떤 일이 있는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몇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신랑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등불을 들고 준비해야 되는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이 기름을 잘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 올 때 딱 맞이해서 신랑을 맞이해서 잔치에 들어가는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냥 놀고 있다가 넋놓고 있다가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그제서야 이 등불을 준비하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빌려달라니까 빌려줍니까? 내 것도 없으니까 가서 사오라고. 그래서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 사러 기름 사러 가다가 신랑이 와가지고 그저 못 만나고 잔치 문이 닫혔다. 뭐 그런 비유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신랑이 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았는데 왜 그들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예요. 아직 많이 남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날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했어요. 잉여 인식이에요. 구원의 긴박성이 없어진 거예요. 할 일 많은데 지금 바쁜데 나중에 하지. 이 미련한 다섯 처녀라고 성경은 꼬집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 인식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게 하지만 여러분 잉여 인식은 마무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알고 있었는데 등불까지 등잔까지 준비하고 있었는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은 끝을 알고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마무리를 한다는 것은요 끝을 알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태초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시면 이 태초라는 말과 이 종말이라는 말이 항상 같이 붙어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많은 용례에서 쓰여요. 시작과 끝이라는 말이 항상 쌍으로 이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일의 끝과 시작을 같이 묶어놓고 있고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여기 또 시초와 종말을 같이 묶어놓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태초는 세상을 시작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말이기도 해요? 종말을 의미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끝을 알고 있어야 돼요. 마무리를 잘 하려면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사실을 알 때 그 마무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끄트머리란 말 알고 계세요? 끄트머리. 성경에도 나옵니다. 끄트머리. 끄트머리가 뭐예요? 끝과 머리가 같이 붙어 있는 거죠. 끄트머리. 그러니까 끝을 볼 때 성도들은 시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알파 오메가 기억하세요? 알파는 시작이고 오메가는 끝인데 이게 같이 붙어 있어요. 성경의 정신입니다.
끝에 시작이 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는 이들은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마무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 시작이 있고 거기서 있지만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믿는 이는 종말적 시각을 가질 때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은 참 좋다. 이런 칭찬을 들으려면, 그죠?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참 좋아. 시작도 좋고 끝도 참 좋아. 끝이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때 칭찬을 받으려면 어떤 것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믿는 이로서의 마무리가 좋은 걸까요? 이 세상 사람과 좀 구별될 필요가 있겠죠. 이런 평가를 받으려면 우린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에게부터 칭찬을 받아요. 구별이 돼요. 이런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증권에서 돈 많이 벌었어요. 이야, 교회 다닌 사람인데 끝내주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그건 믿지 않는 분들도 증권 투자해서 돈 많이 벌고 그럼 사람들 다 부러워하고, 이야, 끝이 참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끝은요, 그게 아니에요. 어떨 때 칭찬받고 부러움을 받냐면 천국을 바라볼 때예요. 천국에 대한 생각이 그의 삶 속에 드러날 때 많은 믿지 않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야, 저 사람 좀 다르구나. 내가 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내 삶 속에 세상의 가치를 실현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건 좀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길 원하고 그 나라가 내게로 임해서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살아있을 때도 천국처럼 살아가는 기쁨과 걱정이 없는 삶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다른데 저 사람? 야, 저 사람 나랑 좀 다르다. 그런 칭찬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칭찬을 받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과 달려가는 목적과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에 오셨는데 예배하시고 예수 믿는다고 선포했는데 내가 추구하는 목적과 방향이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달라야 돼요. 그때 우리의 마무리, 우리의 끝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돼요. 사람들이 말은 안 해도 그렇지 다 알아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왜 쓰였는지를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쫓겨났어요. 다 나가라고 추방령이 내려서 다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로 피난 왔는데, 안디옥이라는 데는 지금 시리아 정도에 있는 나라입니다. 거기 왔는데 피난 왔기 때문에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믿는 사람들끼리 피난와서 모여 사는데, 난민촌 같이 모여 사는데, 이게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 위해주고 위로해주고 도듬어주고 안아주고 사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여기서 뭐 하는 사람인가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디옥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불렀다. 이게 최초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른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부른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딱 보니까 너무 나랑 다른 거예요. 안디옥 사람들이 추방된 예수 믿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볼 때 왜 그리스도인이라 했냐면, 예수님을 본받아서 없는데 위로하고 서로 도와주고 통용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요, 그 사람들 안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종말 신앙이 있었어요. 곧 오신다, 주님이. 그래서 다 나누어 쓰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보듬어주고, 부족하다 그러면 내 것을 갖다 주고. 왜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을 받았냐면, 그 안에 천국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사람들은요, 이 내적인 모습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구별이 딱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부러워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의 이 마무리 시점에 서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부러워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부러워할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러려면 차별된 게 필요한데 이 마무리를 잘 하실 때 믿는 사람이 필요한 것은 종말인식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곧 이 땅에 오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 두려울 게 없어요.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나누어주고 도와주고 도움받고 서로 위로하고 하나님 나가면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저는 오늘 2월 마지막 주일에 서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나눌 때 이 세 가지의 바른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구원을 확신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관계없어요. 맡기십시오. 기쁨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끝이 아니에요. 얻을 것을 항상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큰 것들을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종말인식이에요. 곧 오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 잉여인식을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임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마무리를 잘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에 저와 여러분 나누는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결단케 하시고 이제 새로 시작되는 하반기 삶 속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